지난주에 우리가요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국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겠다. 그렇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엇이 부족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겨하겠다는 그 결단이 오직 하나님만 더 의지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보세요.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 한 번 더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 오늘부터 기회되는 대로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물론 오늘 이 몇 절 안 되는 이 말씀 가운데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저는 핵심적인 것을 오늘 뽑으라고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박국이요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물었어요. 하지만 사실은요 그 물음 가운데는 그 바탕에는 이미 자신의 기준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어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나는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그냥 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도 악한 길로 가고 있지만 어찌 더 악한 백성들을 들어서 더 악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들, 이게 결국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답을 주시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은 또 이런 말이 됩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지를 너희들이 알라. 그리고 인정해라. 믿어라. 내가 누구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무리마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 하박국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오늘 표현으로 한다면 이런 말이 되죠.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그 상황을 아시고 그 물음에 답하시는데 나를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게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만 인정하는 그 순간 하박국은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박국이 처한 상황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의 고백은 변화가 됩니다. 불평하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걱정과 근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그의 시선은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찬양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상황이 나아져서 가는 그런 위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바뀌었다 해도 아마 하박국에는 이런 기쁨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기쁨은 하박국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거기에서 나오는 위로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느끼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결국 이런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고난이 계속되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박국은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박국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분임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다음에 19절 처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믿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주께 달려있음을 믿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창세기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게 됩니다. 주님의 주권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했더니 당연히 이런 고백이 따라 나옵니다. 19절 앞부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의 삶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을 그분이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이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때 진정한 구원의 삶을 맛보게 될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박국만 그런 게 아니죠. 특별히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노아,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도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성경은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간단하게 몇 문장으로 나오고 있지만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주를 만드는 그 순간부터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말하면 고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님과 동행하면 평화롭길 바랍니다. 우리 생각 하나님과 동행하면 늘 좋은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늘 하기 쉬운 일들만 생길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아니래요. 많은 경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사실 우리 가운데서 도전이 되어 오게 됩니다. 하박국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니까 그로 인해서 기쁜 것인지 그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든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방주를 만드는 그 자체가 고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로운 자 노아를 부르셔서 그에게 일을 시키셨는데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크고 어려운 일입니다.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대 노아에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노아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동역이 뭡니까? 노아의 행동을 보면서 아마 다른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욕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말로 왕따를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무려 70년, 작게 보면 70년, 그것을 크게 보면 120년이라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온갖 어려움을 다 감당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보시며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으로 고생하지 말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때부터가 험난한 인생이 시작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매일매일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고생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노아는 왜 그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여러분,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는요,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120년 동안 그는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그 결과, 생명을 구원받는 거예요. 그 결과,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직 노아만이, 노아의 가족만이 생명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고생한 것 같은 길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영생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만이 옳은 길인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인정하며 나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늘 주님을 인정하세요. 늘 주님을 인정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으세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왕 되셔야 될 것을 기억하시고 믿고 따라가세요. 사실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지금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성도들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에 힘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정도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은 이 말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일들이 많은 경우 고난의 길이 되어집니다. 힘든 길이 되어집니다. 좁은 길이 되어집니다. 쉽지 않은 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고난의 길이에요. 여러분, 금방 설명한 노아가 그랬잖아요. 노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노아는요, 방주를 만들었어야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을 감당했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애굽 시켜주기 위해서 평범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는 그 가정과 함께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그 부르신 이후부터, 그때부터 모세에게는 엄청난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애굽 바로 왕을 만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요, 애굽에서 도망 나왔어요. 살인 사건 이후에 도망 나왔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를 만나야 되는데 목숨을 건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부터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게 고난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애굽 병사들에게 쫓겨야 하는 고생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오늘 말로 하면 구테타죠. 모세를 너를 죽이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런 고난을 내가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래서 그 일을 감당했는데, 감당한 죄밖에 없는데, 근데 그에게 삶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길은, 잘 기억하세요. 그 구원의 길은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만들어지기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헌신이 없이는 그 구원의 길을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군가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가 바로 내가 돼야 돼요. 내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되길 축복합니다. 물론요, 여기 계신 분은 다 내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으리라고 했는데 혹자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직 나는 아니야. 그래도 굳이 나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희생과 헌신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런데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길은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만들어지기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내가 먼저 희생과 헌신을 했지, 알지, 너희들 보았지, 십자가의 사랑 느꼈지. 나를 따르려거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이르도록 힘쓰고 애씀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고백은요, 그 누군가가 내가 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누군가가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면서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습니다. 난 예수님 모릅니다. 난 예수님과 같이 갈 이유가 없습니다. 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 누군가가 바로 내가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되길 축복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모습이 세상에서는 고난의 모습일지라도 말이다. 다음 주일에 eng국에서 선교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선교지에 나가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고난의 시작입니다. 한국과는 너무나도 다른 지역입니다. 기후도 다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소수민족들에게 찾아가려면 며칠 몇 날을 고생해서 산을 타고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만날 수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길,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요, 이런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만들어지기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이런 누군가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작정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작정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 고통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는요,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힘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또한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힘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 우리에게는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 딴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바울을 포함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덕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다 죽은 줄 알았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읽은 말씀 결국 이런 말입니다. 고난이 있었다. 너무 힘들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우리가 암에 걸리면 사기다, 말기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의사가 집에 가서 쉬래요. 죽을 날을 받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사랑, 하나님만 바라. 지금 이 상황이에요. 결국 그런데 더 줄여서 표현하면 뭐냐?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축복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고난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게 10절이에요. 10절. 같이 읽어요. 10절.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건지실 거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지실 거라는 거예요. 고난에서 건지실 거라는 거예요. 또 이후에도 건지시길 그에게 바랍니다. 이건 믿음의 선포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분명하게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는 그들의 삶 가운데, 온 세상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가득하리라. 지금 이걸 이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상황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평강이 임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 70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아니 120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기에 변함없이 감사함으로 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도 별반 바뀌지 않은 것 같지만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자녀 문제가 있고, 여전히 직장의 문제가 있고,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가정의 문제로 많은 것들 힘든 상황에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다스려 주신 것을 믿고 그 사실을 인정하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시길 축복해요. 주님을 인정하세요. 주님이 이루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만
인정하시기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마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 난리가 났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일을 어쩌나? 아마 발을 동동 굴렀을 겁니다. 아마 잔치를 준비해 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다 이 마음을 알 거예요. 중요한 잔치인데 가장 중요한 재료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남 탓하면서 불편한 말을 쏟아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게 내가 부족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준비하자고 했잖아. 내 말 안 듣더니 이 축복받아야 할 이 혼인잔치가 망했어. 아마 그 안에 낙심하고 낙담하는 사람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불평하거나 낙담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없는 분야, 전혀 상관없는 분야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포도주 장사도 아니고 포도주를 재배하는 사람도 아니고 만드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리아는요,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4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구별해서 이 환난은 내가 책임지고 이 환난은 네가 책임져라 이러시지 않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세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뭘 합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불평하는 백성들이었어요.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합니다. 12명의 전투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뭐라고 불평합니까? 다 죽게 되었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제 다 죽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불평을 합니까? 이들은 왜 불평을 합니까?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9절.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9절. 잘 보세요. 아주 정확하게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제가 조금 변역해서 의역을 할 겁니다. 여러분 잘 쫓아오셔야 돼요. 9절 제가 변역해서 의역해서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불평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살아나는데 힘을 얻는데, 반대로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게 했으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 이제는 거기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냥 죽게 됐다. 나를 의지했더니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예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신을 바라보니 죽게 되었습니다. 내 기준에 먹을 것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내 기준에 광야는 불편합니다. 내 기준에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나보다 힘이 세면 내 기준으로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죽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고 보니 죽게 되었어요. 내 힘으로는 자녀들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직장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관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신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대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그것만 알아버리는. 그러니까 뭐 해를 해요? 당연히 원망을.
불평하는 거예요. 불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요, 9절 다시 보세요. 9절 뒷부분을 읽을 거예요. 모세에 대한 얘기예요. 9절 다시 보세요. 모세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어요. 모세가 어디 가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의 삶을 인도할 능력이, 그들을 위해서도 음식을 준비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시작부터가 그랬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모세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뭘 선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자신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모세에게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 축복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모세에게만 이게 축복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축복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심.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것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것들, 의지할 구석들, 의지할 조건들, 의지할 환경들, 의지할 사람, 의지할 무언가, 사람들은요, 그걸 보면서 축복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아, 인맥이 이렇게 좋아? 근데 혹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잡고 있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무서운 거예요. 모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돈을 의지하십니까? 명예를 의지하십니까? 혹시 권력을 의지하십니까? 아니,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자신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축복이에요. 모세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결과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의 위로는 세상의 위로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외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요, 그 안에 시원합니다. 평강입니다. 주님과 함께 기쁨입니다. 주님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새로운 소망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입니다.
낙담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2020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합시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는데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선포하며 나갑시다.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마다 높은 같이, 우리마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마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마다 높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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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마다 높은 같이 우리마다 높은 같이 우리마다 높은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온전히 인정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를 인정하는 자로, 온전히 주만 의지하는 자로, 그래서 주만 섬기며 주만 바라보며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혹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근심하고 있습니까? 하는 그 모든 것들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주만 바라봄으로 주만 의지하게 하시는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2020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하여 주옵소서. 믿음도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달라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 우리 안에 축복인 것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아가는 저희들 안에 스스로에게 깨워달라고, 이렇게 깨워달라고, 우리 눈을 바꿔달라고. 모세가 했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처럼, 모세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겼던 것처럼, 모세가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며 주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바라보지 못하고 형상을 바라보고 불평과 불평만 아버지 행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고 온전히 그 상황 가운데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나를 저희들에게 기도하여 주옵소서. 사고나고 듯한 저희들 하나님 주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 나를 저희들 주님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2020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아버지 우리 안에 진정한 축복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나에게는 선포하며 주의 말씀을 살리고 나아가며 하나님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하나님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나를 세우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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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믿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을 함께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막다른 곳에 이른 자가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적절하게 죽기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이 주신 참된 위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고 그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여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위로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함과 인도하심,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내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하여 주님께서 다스리시기를, 그래야 주님만 의지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려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